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주님과 교통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70장입니다. 통일 찬송가 16장입니다. 내 주님을 살아 계셔 날 지켜주시니 그 큰 사랑 인하여서 나 주 아유 얻었네. 나의 구원 되신 주님 내 소망 되신 주 항상 나와 함께 하셔 곧 다시 오시리. 나를 거룩하게 하려 주 나를 부르니 주의 은혜 내게 넘쳐 주 뜻을 이루리. 굳세 믿음 나 가지고 주 말씀 따르면 주님 다시 강림할 때 날려 접하시리.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2면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기독교 신앙에서 부활이 없다면 아마 여러 종교 중 하나에 불과할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이 다른 종교와 확연하게 다른 매우 중요한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일 것입니다. 부활이 없는 기독교는 종교적 가르침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래서 부활이 없는 기독교는 있을 수 없습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복음은 하나이며 그 복음의 중심에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전파하였습니다. 그런데 일부 성도 중에서 죽은 사람들의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고린도 사람들은 헬라 사상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몸은 죽어 없어지고 영혼만이 계속 살아남는다는 영혼 불멸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았지요. 그래서 그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부활을 부정하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복음의 메시지를 분명하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 중에 죽은 사람들의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정말 어이없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분명하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듣고 받아들임으로 구원을 받고 교회의 일원이 되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부활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하는 것이 되고 결과적으로 복음의 메시지를 거부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하는 성도들에게 초래될 결과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만약 죽은 사람들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나 우리의 믿음은 헛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파하는 것은 전파하는 행위가 아니라 전파하는 내용과 본질인데 그 내용과 본질은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인 것입니다. 만일 부활이 없다면 사도들이 전파하는 모든 것은 헛된 것이 되고 그것에 근거하여 생겨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믿음도 헛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곧 복음을 전파하는 주된 목적이 되고 우리의 믿음의 확실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짓된 증인들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부활에 대해 설교한 모든 사도들은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지 못한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라고 전파하는 것이 되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짓 위증자와 악한 사기꾼이 되고 말 것입니다. 바울은 그가 사도가 되기 전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전파하는 제자들과 성도들을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경험하고 난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파하다가 많은 환난과 고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바울이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 거짓이라면 굳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환난과 고난을 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경험한 바울은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그 부활의 복음이 사실이기에 전파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쓸모없는 것이 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아무 쓸모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믿음의 능력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믿음에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기독교 신앙생활의 본질이며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에는 생명력이 있고 그 생명력은 우리를 살아나게 합니다. 그런데 부활이 없는 믿음, 부활이 없는 신앙은 마치 생명력 없는 헛수화비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목적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지 못한 것이 되고 우리는 여전히 죄의 지배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사람들도 멸망하게 됩니다.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를 믿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죽은 사람들은 부활할 수가 없으므로 영원히 죽음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고 그 부활을 믿는 성도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분명한 이유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만약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죽음은 우리에게 큰 두려움이 될 수밖에 없고 아무런 소망도 없는 영원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서석구 집사님 신방을 다녀왔습니다. 항암 치료를 하시는데 너무 힘들어서 다시 예천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천으로 내려오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항암 치료하는 가운데서 힘들었던 것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이 드리지 못하는 것 때문에 너무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맡기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더 낫다라는 생각으로 내려오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집사님 안에 부활에 대한 소망이 참 대단하시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만약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에게 그 부활의 소망이 주어질까요? 그 집사님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기에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영생의 소망이 사라지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활하지도 않는 그리스도를 바라는 것이 전부라고 한다면 내세에도 아무런 행복을 얻지 못하게 될 것이므로 이 세상에서 쾌락을 맛보며 사는 사람들에 비해 불쌍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쾌락주의자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되는 비참한 처지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결국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의 신앙과 믿음은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시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기에 성도의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부활을 믿기에 이 세상의 삶에 만족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의 삶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토마스 아담스는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신앙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소망의 본보기가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복이 있는 자의 삶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의 믿음과 소망이 더욱 단단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믿음과 소망으로 오늘 하루도 기쁘고 즐겁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가장 행복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심으로써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거룩하고 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기도로 함께하여 주셔서 크신 은혜로 응답하여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부활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는 함께 기도하실 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새롭게 출발하는 정부와 맡겨진 국정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지방선거를 통해서 선출되었던 모든 공직자들이 주어진 일들 잘 감당함으로 지역을 잘 섬겨나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속히 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빨리 종전되어질 수 있도록 해외에서 선교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질병 중에 있는 교우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암투병 하시는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십시오. 다음 세대의 교회 학교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있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을 함께 가지고 기도하실 때에 주님 이름 크게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